2월 14일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김윤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사 불러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호렙산 딸그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들로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매섭고 추운 겨울을 보낸 대지가 희망의 새봄을 바라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가 생문의 싹을 쉼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희망이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보이지 못한 것들을 축복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둠의 긴 터널로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겠사오니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백성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덕에 하나님의 능력이 신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습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서 라파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옵나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시임에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다행히 명절 지나고 어제 중대본 발표가 수도권을 한 단계 내려서 이제 2단계가 되었네요. 2단계가 되면은 교회는 이제 10%에서 20% 예배드리게 돼요. 그럼 본당에서 한 50명은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50명 이상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본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드리면 돼요. 자, 지난주에는 제가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을 하고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좁음의 문에 들어섰어요.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단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좁은 문에 들어선 것,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갈 것 같지만 그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좁은 문에 들어서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좁은 문에 들어섰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문에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의 길은 여러분 넓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막 달릴 수 있는 아주 넓은 길, 다니기 좋은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좁은 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을 가리켜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 이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부모님의 권유나 이웃 사람의 권유나 친구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내가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없이 그 자리에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길을 가리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힘든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좁은 길을 잘 걸어오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좁은 길을 잘 달려오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그 길의 마지막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좁은 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길, 여러분 지금 계속 가셔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지금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관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쭉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보니까 너에게 재물이 많이 있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대요.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렸는데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무슨 노력해서 애써서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열정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그 말을 듣고 얼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지요.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복되다. 복되다. 너희들은 참 복된 자들이야. 그리고 복을 설명하시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 너희들 다 버리고 나를 쫓았지만은 그래 먼저 되었느냐? 먼저 됐다고 생각하느냐? 나중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구원론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구원 얻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 길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좁은 길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이 좁은 문에 안 들어선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들어서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보더라도 참 같은 정치를 해도 먼저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 신앙생활 안에서 장로님 먼저 되신 분들이 있고 권사님 먼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적으로 앞선 간 분들이 있고 뒤처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들이 있고 나중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와 나중이라는 이 단어를 헬러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헬러어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먼저라는 단어를 귀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가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보잘것없었던 자가 중요한 자가 된다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자로서 중요한 자가 되고 중요한 자로서 보잘것없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도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자들이십니까? 스스로 먼저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금 중요한 이 자리에 있어. 적어도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 아닌가? 또 반면에 야 이제 나는 보잘것없는데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나중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서너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변해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봤더니 천지개벽이 됐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지냈던 그런 흔적들조차도 없어요. 아주 그 지역이 천지개벽이 되고 말았어요.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변하는구나.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여전히 이제는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저는 목사도 되고 했지만은 어릴 때 만났을 때의 그 기분이지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변함이 많이 있죠. 이제는 세월에 장사가 없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3, 40년 전만 해도 아니 작은 교회로 출발했던 교회가 지금 와서 보니 큰 교회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는 그래도 든든하고 큰 교회였는데 3, 40년이 지나더니 아주 작고 소홀한 교회로 변해 있는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정지할 수 있어요? 정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바뀔 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도 못 해본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하나님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거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심판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풍성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하지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름답고 좋게 변하셔야 되잖아요. 나쁘게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변하게 되어 있지만은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되었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나중 되었다고 해서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죠. 영국의 스상 처칠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졸업식장에 들어가는데 졸업식장 들어가는 순서가 성적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적순으로 졸업식장을 들어가는데 처칠이 제일 거의 마지막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 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내서 존경을 받고 전 세계에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나중이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존귀한 자로 먼저 된 자로 서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화해져 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해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가문으로 시작했던 사울의 가문은 갈수록 쇠화해졌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잘것없는 가문의
양을 치는 목동의 가문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가문은 갈수록 흥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점점 보잘것없지만 존귀한 자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져야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아름다워져야 돼요.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전의 충성이 지금의 충성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이 바뀜 속에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방심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이유도 없지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어요. 시작 중요해요.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의 끝이 더 중요해요.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의 시작보다는 일의 끝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보세요. 준비 땅 하고 다 뛰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앞서 나가요. 잘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반에 들어서부터 지치기 시작하더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에 가가지고는 뒤쳐져요. 그러나 시작은 후반에 속했던 것 같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중반에 들기 시작하더니 중반에 갈수록 맨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결심정에 골인을 했어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마지막 골인점에 들어간 사람에게 기쁨이 가는 거예요.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아주 용감스러운 그 장군이었고 요압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됐어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후계자를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왕이 후계자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요압이 자기가 이 다윗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후계자로 삼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여러분, 요압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요? 그 이유는 교만해졌지요. 교만해지면 건방진 일을 하게 되지요.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계획하고 계셔요? 솔로몬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 요압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만을 생각을 해요. 이제 다윗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인간적인 저항하는 이 기질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변절하는 이 반역의 기질이 요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이 말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아브넬과 아마사를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아서 죽이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요압이 죽였잖아요. 왕이 죽이라는 명령도 안 했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 아브넬과 아마사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죄와 더불어 아도니아를 세우는 이 죄로 인해서 네 마지막은 비참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압의 마지막은 비참했지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충성을 했어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변절하는 반역의 이 기질 속에서 요압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에요. 7살 때의 왕에 대해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죠. 그런데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러면 이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있는 날 앞에서만,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 그때는 자기가 나이가 어렸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정직하게 행하는 척 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까지 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어쩌면 이럴 수 있지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독한 죄를 범하고요. 한 해가 지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요아스는 부상을 당해 누워 있을 때에 반역자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이러냐라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가는 자손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의 자손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굳건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마지막 이 순간 정말 중요하지요?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는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지요. 먼저 됐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또 나중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의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 교만하고 방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다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되었다고 해서 전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교회가 다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쇠해지느냐.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내일은 우리에게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밑바닥의 삶이라 하더라도 먼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빨리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이때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키움바 당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는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할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먼저 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되었는데, 내가 먼저 목사 되었는데, 내가 먼저 장로 되었는데, 권사 되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좁은 길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어서 마지막에 생명의 멸륜관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중 되었는데 어느새 내가 먼저 되었다? 그것은 더욱 큰 은혜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혹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먼저였어요. 베드로가 먼저였지만은 순교는 누가 먼저 했어요? 스데반이 먼저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베드로는 먼저 5천 명을 모아놓고 회개하는 역사,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베드로보다 훨씬 뒤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아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꼭 1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달렸는데 1등 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사실 교만이란 단어보다 방심이란 단어가 더 마음에 와서 닿아요. 먼저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지금 내 믿음과 신앙이 이전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고 똑같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여전히 이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변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먼저 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 먼저 쓸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얽매겨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결단을 내릴 때예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좋아져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미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의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고, 그러나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터전과 삶의 모든 삶 영역 위에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먼저 된 자로서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아픈 자들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